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이들의 돌잔치가 생각납니다. 이 돌잔치는 어떤 겁니까? 아이에게 한복을 딱 입혀놓고 억지로 의자에 앉혀놓고 사진을 열심히 찍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야야 이거 집어 이거 집어 이거 집어 아야야야 이거 집어야 돼 이거 집어야 돼. 그러다가 열심히 사진 몇 장 찍고 어른들끼리 실컷 먹고 마시고 놀더라는 거예요. 돌잔치의 주인공은 분명히 아기인데 실상은 아기에게 더 괴로움을 주는 날이 돌잔치 날이에요. 그러니 돌잔치 날에 아기가 주인공인데 아기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가장 힘든 날이 이 돌잔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아마 그런 날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놀고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우리끼리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의 모습이 이번 성탄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래서 내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신앙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째로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느냐?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때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듣기를 아니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분명히 난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을 불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어디서 나냐? 예,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유다인의 왕을 찾으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는 헤롯 왕의 마음에는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이후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뭐예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뭐 했다고 그래요? 다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자세가 반응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했어요?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헤롯 왕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응? 나는 나만 믿는다. 이러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만 믿는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을 해버려요.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간섭을 하거나 통제를 하면 엄청 싫어해요.
네가 뭔데 나를 간섭해? 네가 뭔데 나를 통제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간섭하고 통제하냐고 남들의 간섭과 통제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왜 간섭과 통제를 싫어하고 내 멋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인생의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만왕의 왕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오직 주님만이 만군의 주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탄을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려면 먼저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종은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고요, 자유권도 없고요, 재산권도 없고요, 생명권도 없어요. 그래서 종은요, 내가 뭘 선택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종은요, 자유권이 없어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종은 자기만의 소유의 재산이 없어요. 왜? 다 주인의 거예요. 그리고 생명조차도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의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요.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고. 종은 이렇게 선택권, 자유권, 재산권, 생명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 종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헤롯 왕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겠다. 결정하며 살고 간섭과 통제를 받기 싫다. 그거는 내가 주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이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헤롯 왕처럼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면, 내 인생의 것은 나의 것이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성탄절은 바르게 성탄절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2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도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 잠깐 드리고 오후에는 야, 내 마음대로 우리 산에 갈까?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우리 어디 바다 구경 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며 주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내 모든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번 성탄절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니 이번 성탄절의 기간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 이번 성탄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이 시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가 나오느냐? 바로 일반적인 백성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나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동방박사들이 물어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헤롯 왕과 오늘 3절 말씀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예요? 듣고 소동한지라. 백성들이 듣고 뭐 했다고 그래요? 소동했대요. 소동. 백성들은 갑자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소동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소동만 했지, 시끄럽게만 떠들었지 실제로 뭐예요?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동했으면 백성들이 야, 예수님이 그럼 태어난 곳이 어디냐? 우리 임금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야? 그 태어난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들었다면 그곳을 찾아가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어떤 행동으로 그 뒤에 행동이 옮겨져야 하는데, 그냥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시끄럽게 소동만 일어났지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서 가서 경배하는 그 뒤에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요,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에 카드, 선물, 산타 할아버지, 야단법석입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는 뭐예요? 아,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야, 우리 그날 만나자, 데이트 약속 잡고, 그리고 가족들은 뭐합니까? 아, 우리 아빠가 오늘 우리 부모님이 선물을 나에게 뭐 주실 건가? 크리스마스 자녀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또 선물을 받았으면 뭐 하러 가요? 외식하러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와, 크리스마스다 하면서 세상은 캐롤이 울리면서 엄청나게 시끌벅적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에 대한 초점을 못 맞추고 소동만 일어나. 시끌시끌해요. 세상은 시끌시끌하고, 실제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행동은 없고 크리스마스에 시끄러버리는 거예요. 시끄러버려요. 필리핀은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11월 말부터요 캐롤이 울립니다. 그 11월 말부터 12월 1월 달까지 크리스마스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학교가 방학이 봄방학이라고 한 2주간 봄방학이 있잖아요. 거기는 크리스마스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크리스마스 방학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학교를 한다는데, 이 2주간이요 전국적으로 다 학교마다 크리스마스 방학이라고 쉬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요 1년 내내 번 돈을 12월 1월 달에 다 써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라면 난리 나요. 그래서 범죄도요 12월 달에 가장 많아요. 왜? 그 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요. 이만큼 세상은요 시끄러워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예요? 세상이 소동할 것이 아니라, 시끄러울 것이 아니라, 시끄러웠다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면 시끄럽게만 떠들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게 없고 시끄럽게 떠들고만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는 모습은 없고, 그냥 시끄럽게 우리끼리 놀고 선물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끼리 외식하고, 그리고 어디로 놀러가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은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 입장으로 볼 땐 예수님이 오심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볼 때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려고 보내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는 그런 아픔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참된 영적 기쁨을 주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참된 기쁨도 없었고 죄 용서함도 받을 수 없었던 이런 엄청난 사건,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겼고 참된 기쁨이 생겼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성탄절,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영광을 올리며 세상 사람들처럼 소동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방문에 당황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물으니 이르되 대답한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헤롯 왕의 질문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틀어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 지식 이상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냐? 초림의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면 베들레헴으로 당장 달려가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지식으로만 알았지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나셨고 또 제자들이 몇 명이었고 어떤 일들을 하셨다가 언제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은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 지식만 알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퀴즈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면 정답을 잘 알아맞힐 거예요. 성경의 지식과 실력들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정답의 주인공이 되려면 아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요, 성경적인 지식은 당연히 늘어나요. 그런데 지식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죠. 그 삶의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머무는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내 삶에 내려와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30cm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래요. 머리에 있는 성경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하는 말투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향기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고 퀴즈 내면 정답을 써낼 정도로 지식으로는 머릿속에 가득해요. 서로 사랑하지 마라? 예? 서로 사랑?
지식으로 알아. 용서해라. 지식으로 알아. 그러나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에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지식적으로는 빠삭하게 해박할 정도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식으로만 끝났지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죠.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내가 말하는 말투가 내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말이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머리로만이 아닌 손과 발로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이번 성탄절이 바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였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별을 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머나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경배를 올리듭니다. 황금은요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몰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더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요 온전히 아기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췄어요. 철저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왕인 헤롯 왕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갈 때에도 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님께 찾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헤롯 왕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는 내 마음대로 어떤 내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며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의 계획이 무엇일까? 주님께 여쭤보고 한 번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이번 성탄절 이 기간에는 내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란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 연말까지 그냥 포함이 돼가지고 흥청망청 지내고
그러면서 시끄럽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있는 것들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이건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께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순종하는 삶, 그런 동방박사의 최고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삶을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냥 우리들만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노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고통스러운 날이고,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감사하고 정말로 나에게 구원의 참 소망의 기쁨을 주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온전히 경배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